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구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원수들에게 압제당하고 조롱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돌아보아 달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왕들에게 되게 비난했어요. 왕들이 똑바로 하라. 여러분 어디나 그 나라는 왕이 똑바로 해야 되고요. 그 지역에 살려면은 뭐 도지사가, 뭐 강원도는 도지사가 똑바로 해야 되고, 군에는 군수가 똑바로 해야 되고, 면에는 면장이, 가정에는 아버지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정치 지도자들 똑바로 하라고 하면은 당장 잡아다 죽이는 데가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만약에 북한에서 그랬다 그러면 뭐 그냥 즉시 죽여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사람은 참 이 지적받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서서히 목사님들이 정치 비난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감옥에 보내고 탈취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도 막 그냥 뭐 조사하고, 그래서 이 가장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회법도 더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도 제정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집행되는 게 많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뭐 사례비라든가 등 여러 가지 각 부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교회가 목사님이 밉보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세무조사하듯이 조사하면 그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들은 다 책임자인 목사가 횡령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딱 신문에 홍천주한교 이민수 목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쓴 것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1억을 횡령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문에 매스컴에 홍천주한교 목사가 1억씩이나 횡령을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전에 그랬죠. 요즘은 이제 그거 지금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집이 13채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헌금 갖다가 다 목사 집을 샀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큰 교회는 목사님이 30-40명 되는 교회들이 있죠. 그 몇만 명 교회는. 근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사택을 해주는데 부목사님은 오셔서 그 교회에서 2년 3년 있다가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 이름으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재산이다 보니까 또 다른 장로님 이름으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목사님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목사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게 교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정상 참작을 하지 않고 목사가 지금까지 그냥 헌금 갖다가 집을 10몇 채나 샀다고 그냥 신문에다가 그냥 확 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유, 교회 가서 헌금하면 목사 집을 저렇게 투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그걸 싫어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그 교회 터줏대감인 제일 오래되신 분한테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한테 재산을 그렇게 교회에 소지를 해놨어. 근데 문제는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거 아버지 재산이라 그래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교회가. 그랬던 교회가 우리 시찰에도 있어요. 지금 뭐 이게 방송 나가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 안수 집사님인데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 그 교회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안수 집사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엄청 고생했어요, 그거. 그랬던 교회들이 있고, 저쪽이 같은 서울로에 우리 장로님도 계셨지만은 거기도 그런 적 있어요. 거긴 또 권사님한테 또 세 분이 해놨는데 그 권사님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재산이라고 한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법정 투쟁까지 가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그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칼날이 돼서 목사님을 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알지, 까불지 마, 비판하지 마.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벙어리가 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말하면은 밉보이니까. 참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것은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러분 절대 지지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절대 지지한다는 것은요, 마치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를 지지하는 것과 같아. 그건 무슨 자식이죠? 그건 페르나죠. 페르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지지하면요, 페르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페르나 자식이 돼서 많은 거야.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페르나가 되는 거야. 페르나가. 절대 여러분들 사는 곳에 교회가 들어서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 이쪽으로 이사 온다 그랬을 때도 반대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는데 그걸 왜 반대해? 우리 교회가 전도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사실 여기 남산교회도 저 옛날에 영주교회 있지만은 영주교회 목사님이 와서 현대아파트 들어올 때 상가로 다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도 근데 오는 것을 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단이 아닌다면 내가 반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겠다는데 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당신네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이 현대아파트 복음화하자고. 또 순복음교회가 왔었어요. 순복음교회가 또 그 상가에서 여기 교회 짓고 여기로 앞으로 나오니까는 그 2층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또 인사하러 왔어.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여기 교회 들어오겠다고. 뭐 내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는데 내가 뭐 반대할 수 있겠냐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안 돼가지고선 따로 갔다가 지금은 이단한테 건물 다 뺏겨버렸잖아요. 우리는 군번 정신이 필요해요. 남들의 터 위에다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도 할 수 있으면 없는 곳에 가서 세워야지. 그리고 없는 곳에 그 지역을 복음화시켜야지. 그래서 이 교회 간에는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질서가. 오는 곳을 난 반대는 안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딴 데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옆에다가 세워서 되겠냐 말이야. 참으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서명받고 그러잖아요. 여기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서명하는데 누구도 서명했는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동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서명했대. 그 사람들은 복 받긴 틀린 거야. 아니 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서명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말이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교회를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그런데 절대 서명하면 그건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페르나가. 홍정길 목사님 합동측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저기 서울 일원동에 미랄 장애인 학교, 장애인들이 학교들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장애인 학교 세울 때 기독교인들도 다 반대했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애인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셨잖아. 근데 장애인 학교를 세운다고 기독교인들조차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인가 그 소식을 제가 읽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기주의적으로 믿냐? 왜 반대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여기 동네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집값 떨어진대. 그게 페르나지 뭐야, 페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절대 동조하거나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나약한 비둘기처럼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들짐승은 이들의 생명을 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산비둘기처럼 힘이 없는 자기 백성을 들짐승과 같은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대대 기업으로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보내시고 번성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눈여겨보소서. 이 약속을 지키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의라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 즉 각 나라로 다 흩어집니다. 백성들이. 그때 AD 70년에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을 다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 다시 세워진 거야. 1900년 동안 나라 잃었었는데 세워진 거야. 마치 우리가 저 중국의 그 만주벌판, 이 발해 땅, 이거 우리 역사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중국이 옛날에 보니까 발해 역사가 이 고구려 땅이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주겠다고 중국이 그냥 순순히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어린 팔푼어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팔레스타인이 1900년 동안 그 자리를 살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나라가 세워진 거야.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서하잖아. 세례 받을 때 그래,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네, 잘 믿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까? 서약합니다. 약속을 작심삼일에다 어기고 내가 언제 세례 받았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많잖아. 우리 항전직 받을 때 약속해야 하네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 맹세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맹세 왜 한 거야? 왜 했어요? 그럼 거짓말쟁이 된 거 아니야. 그 거짓말쟁이가 되면 뭐야? 졸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귀 자식이 많다니까. 스스로 거짓말하면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야? 마귀잖아. 그냥 마귀 자식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약속을 중시 여겨야 돼.
손해를 봐도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 누가 우매하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다. 왜? 그거는 이제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매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대적들이 승리했다고 떠드는 소리 들으시고 심판해 달라는 간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려면요, 신뢰해야만 맡기는 거 아시죠? 신뢰해야만 맡겨요. 정말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맡기는 것 있고 못 맡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문서 맡겨요? 여러분의 돈 맡겨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못 맡겨요. 마음 변할까 봐.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온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살다 보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들의 가정을 맡깁니다. 저들의 사업을 맡깁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